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에스더 선교회 회원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분들이 보기에는 30대 같이 보여도 연세가 꽤 많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에 그냥 마음의 다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 헌신의 다짐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또 삶의 내용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하면 유명한 얘기가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헌신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늘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성정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자회 어떻게 잘 끝났나요? 제가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아직. 네, 애쓰고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 있던 이 자리에 없던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저 옛날 기억하면요, 바자회는요 교회에서 기분 좋게 일부러 돈 쓰는 날이었어요. 괜히 사주고 괜히 대접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 하루를 즐겁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나누고 베푸는 그런 기쁨이 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오후 예배인데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예수님 생각 인간의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치원에서 자원봉사하던 한 젊은 엄마가 속상해하는 그런 것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유치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자기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이게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요, 그 중에는요 굉장히 그 똑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보다가 자기 아이를 보니까 괜히 마음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히 자기 아이 머리를 쥐어 박았대요. 아이는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한 대 맞은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 보이면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요 하고 기뻐하고, 또 머리가 나쁜 것 같으면은요 뭐 나라를 잃은 것 같이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크리스찬으로 살 때에 이런 가치관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극복해야 될 그런 가치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 성적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도요 보면요, 똑똑한 제자가 있었고요, 좀 둔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안에도 어떤 능력의 차이, 어떤 지적인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똑똑한 제자를 기뻐하셨을까요? 더 많이 쓰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나마 이제 똑똑한 제자 뽑으라 그러면 가룟 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빌립, 그리고 도마, 뭐 이런 사람 정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똑똑한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근심거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더 되는 무리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한번 빌립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떠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왜 굳이 빌립을 이렇게 떠보시는 걸까요? 평소에 빌립의 그 모습을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느냐?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금방 계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금방 계산해내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 떡 한 조각 나눠줘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의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금방 계산되시나요? 되시는 분도 있겠죠. 늘 그런 일을 하시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죠, 얼마 들지 가늠이 안 됩니다. 늘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야 한 몇 명분 준비하려면 이만큼 정도 재료값이 들고 식비가 듭니다. 금방 계산되겠지만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사람들은요, 그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산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것을요 금방 계산해내는 거예요. 누가? 빌립이요. 아마 예수님은 빌립의 이와 같은 대답을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 빌립은 아직 좀 멀었구나. 빌립이 똑똑한지는 몰라도, 계산이 빠른지는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가 등장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안드레는 빌립보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능력, 현실 파악 능력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빌립 같은 사람은요 절대 그런 쓸데없는 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먹어야 될 대상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의미 없는 일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왜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안드레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안드레는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안드레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안드레는요 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늘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 역시 막막했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지? 그러면서 사람 사이를 막 뒤지고 다니다가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하나밖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드레는 그것이라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어떤 논리도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계산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그 마음과 성정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요 한 주간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요 굳이 따지자면요 빌립 쪽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계산이 분명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이런 거 따져서 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보통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빌립을 보시는 주님, 오늘 말씀의 안드레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목사 나는 네가 안드레 같기를 원해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나는 빌립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의 근거는 나도 빌립처럼 행동하는 사람인데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에 이 목사 근데 나는 내가 안드레 같기를 원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잊고 살았던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이 모여있는 무리를 먹이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과정 거치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굳이 빌립을 떠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됐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축사하고 먹이시는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있어야만 기적을 일으키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말씀 한마디로도 병자를 고치시고 아니 말씀 한마디로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아니 그 뭐 5,000명 먹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기적 일으킬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셨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게 될 일들을 내다보고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요. 제자들에게는요, 지금 이 5천 명을 먹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요, 수도 없이 그들이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빌립과 같이 인간적으로 계산해내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이런 기적을 계산해서는 너희들이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은 얼핏 자질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함께 주의 일을 해보면요, 실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처럼 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똑똑한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의 마음은 알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으로 5천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것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드레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말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한 대로 된대요. 저는요, 그것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의 말은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도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것이 주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인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자동차를 조심하는 것보다 더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은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안 된다는 결정,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가? 이 일이 주님이 하라는 일인가?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저는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보잘것없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정말로 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구나. 인간적으로 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약함이요, 우리의 약함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쉽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약한 것 때문에, 때때로 삶의 열등감 때문에 속상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정확히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해도요, 상당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자라면서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요,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어요. 가난에 대한,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요, 누런 봉투, 육성회비 내는 봉투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육성회비 담아서 내면 매월 도장을, 파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 육성회비 몇백 원을 못 낸 적이 많았어요. 늘 그러기 때문에 교무실에 불려다녔습니다. 형노야, 언제 낼래? 대학을 다닐 때부터 또 박사 학위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단 한 번도 집에서 학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대학원 마지막 학기 졸업을 못할 그런 위기에도 처해봤습니다. 등록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제 등록금을 대신 내줘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학교도 졸업하고요, 목사까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가 감사하냐면요, 저는요, 목사 돼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 돼서 수지 맞은 사람이라니까요. 예?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은 저보고 체대 가라 그랬어요. 제가요, 생긴 건 이래도 운동을 좀 했습니다. 체육 체대 가래요. 음악 선생님은 음대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저는 목사가 꿈인데요, 저는 신학교 갈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 돼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공감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목사 돼서요,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수지를 맞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아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요, 교회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뭐 다른 거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재주가 없으니까요, 한눈 팔 데도 없고요, 시간 낭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결국 목회하는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에 대한 열등감도 많아요. 해도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참 저 스스로 괴로운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아니, 듣기 싫은 얘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꾸 사람의 평가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할 때도 많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은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한테도 저런 달란트를 좀 주시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자신이 그렇게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열등감, 그런 비교의식, 그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하나님도 잘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선호하시고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쓰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지만 저같이요, 열등감 많고 비교의식 많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인간적인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인가. 안드레와 같이 그의 마음과 그의 성정 가운데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약한 것을 쓰시는가? 무조건 약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쓰시는가? 간단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약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자리가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의 마음의 성정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더 놀랍게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병이어의 순종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그러기 때문에 이루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경험을 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고 나아갔더니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는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어떤 역사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평생 어디서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